누구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하는 세상입니다. 주변의 관심을 받고 내가 대우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세상입니다. 싱 어게인이란 프로를 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가수들이 나옵니다. 부른 노래는 유명해졌는데 정작 자기 이름과 얼굴은 알려지지 않은 가수들입니다. 우선은 번호로 불립니다. 30호 가수, 66호 가수 등으로 불립니다. 그들의 목표는 자기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다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자기 이름을 밝히고 퇴장합니다. 상대를 이기면 다음 스테이지에서 다시 한 번 더 노래, 즉 sing again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카페인이라 불리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 카페인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가 주목받고 관심받고 싶어서입니다. 자기 일상을 알리고 싶어서예요. 다른 사람과 계속 소통하면서 자신에게도 이 관심과 시선을 달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특별한 감동을 받습니다. 누구나 스포트라이트와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시대에 동화 키다리 아저씨의 그 주인공처럼 은밀하게 이름 없이 베푸는 선행을 보면 그게 진심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구의 키다리 아저씨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2012년 1월에 어떤 아저씨가 대구 사회복지기금 공동 모금의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봉투를 주고 갔는데 거기에는 5천만 원 수표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9년 동안 총 10억 3,500만 원을 무명으로 기부했습니다. 저 사진은 며칠 전인 12월 22일에 마지막으로 5,004만 원 수표를 기부하고 자기와의 약속을 다 지켰다며 이제 마치겠다는 편지를 주고 떠난 그 편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름 없이 은밀하게 어려운 이웃을 도우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가끔 청년부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른 청년의 필요를 돕거나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속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진정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진정 은밀하게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은밀한 가운데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삼손의 인생은 조용하거나 은밀한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어요. 마치 어벤져스 마지막 편에서 그 최후의 전투를 치르듯이 스펙타클한 모습이 사사기 14, 15장에 그려집니다. 한쪽에서 원수를 갚고 반대쪽에서는 안갚음을 하고 또 그 원수를 갚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삼손은 블레셋의 한 여인을 보고 결혼하겠다고 나서죠. 결국 일주일간의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블레셋은 삼손을 경계하고 엿보려고 30명의 친구를 데려와서 삼손과 어울리게 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너네가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너네 30명에게 옷을 선물해 주겠다. 하지만 못 맞추면 나한테 30명분의 옷을 내라. 이 수수께끼는 이것이었습니다. 사사기 14장 14절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건 사실 삼손 말고는 맞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삼손이 혼자 길을 가다가 젊은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를 찢어 죽였고 얼마 후에 다시 가다가 보니까 그 사자의 사체 안에 벌꿀이 가득 생긴 것을 보고 낸 수수께끼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본 사람도 들은 사람도 없었어요. 이 30명 친구들은 도저히 답을 모르겠어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삼손의 신부를 찾아가 협박합니다.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와 네 아비를 불사르리라. 이 신부는 당연히 삼손 앞에서 울면서 알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삼손은 결국 답을 말해버리죠. 그리고 약속된 마지막 날 30명이 삼손에게 몰려와 수수께끼의 답을 말합니다. 그러자 삼손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자기 아내를 협박해서 알아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근처 동네로 가서 블레셋 남자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빼앗아서 그 친구들에게 줘버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얼마 후 삼손이 자기 아내를 보겠다고 다시 그 블레셋 동네로 갑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린 거예요. 삼서방, 자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았네 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핑계를 댑니다. 삼손은 또 불같이 화를 내면서 들판에가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를 연결하고 각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아서 이렇게 합니다. 5절,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300마리로 온 밭을 쑤시고 다녔으니 그 불태운 땅덩이가 얼마나 넓겠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뚜껑이 열립니다. 그리고 누가 그랬나 알아보니까 그 집의 사위인 삼손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삼손의 아내와 장인어른을 불태워 죽입니다. 이걸 알게 된 삼손이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7, 8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의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삼손은 지극히 개인 감정에 따라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옷을 빼앗고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를 불태웁니다. 하나님이 주신 초인적인 힘을 나라 구하기는커녕 자기 원수 갚는 데 다 써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전율케 하는 것은 이 삼손의 배후에서 자기 백성의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구절은 없어요. 그저 삼손이 천방지축 날뛰며 블레셋을 들쑤시는 모습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의 뒤에서 은밀하게 이스라엘이 겪은 그 큰 고통을 되갚아주고 계신 것이에요. 사사기 14장 19절, 15장 5절, 8절을 한 장면으로 다시 보면 삼손이 블레셋에게 준 고통은 모두 사사기 전체에서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에게 받았던 고통들이에요. 구산 리사다임 왕, 모압 나라, 철병거 900대의 그 가나안 왕 야빈, 파종만 하면 쳐들어와 곡식 씨를 말려버린 미디안과 아말렉, 그동안 눈물 흘리며 받았던 고통을 삼손을 통해 되갚아 주시면서 너희는 내가 택한 내 백성, 내 자녀야.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내가 은밀하게 너희들을 보호하며 너희들의 원수를 내가 직접 갚아줄 테니 두려워 말고 힘을 내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삼손은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올라 블레셋을 휘젓고 다녔어요. 7절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라면서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과는 아무 상관없이 망나니처럼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실패 많고 실수 많은 삼손을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이 앞서 당한 그 모든 아픔을 갚아 나가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삼손이 또 여자 문제로 넘어졌구나. 애초에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손에 피 묻히고 아내와 장인 어른이 불타 죽지 않았을 텐데 그저 삼손의 힘자랑과 피비린내 나는 비극처럼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그 틈새 틈새에 은밀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곁에서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비록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을 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키다리 아저씨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십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눈에 쌍심 지키고 원수 갚는데도 그걸 사용하셨다면, 하물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는 얼마나 더 힘있게 도우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확신하고 움직인다면 얼마나 더 뜨겁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교만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할 때 얼마나 더 큰 은혜로 우리 인생을 채우시겠습니까? 사사기 15장 11절에서 삼손의 고백은 사실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삼손은 블레셋이 자기에게 행한 대로 갚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 배후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당하는 것을 마치 자기가 받는 고통인 것처럼 여기시고 갚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고통을 결코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 그들이 너에게 행한 대로 내가 친히 그들에게 행하시는 분이며,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고통당함을 보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7년이란 긴 세월 동안 혹독한 가뭄에서 애굽을 살려낸 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사는 동안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대합니다. 그러다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자 이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정책이 마치 공산국가의 노동교화 정책이었어요. 지금도 애굽, 즉 이집트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여러 거대한 건축물들을 만드는데 총동원이 됩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한 막노동을 시켜놓고 제대로 안 한다고 채찍질을 해댔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냐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은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에서 25절. 여러 회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처럼 그 고된 인생살이에 우리가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올 때가 있지만 그 상황을 뒤바꿀 힘이 나에게는 없지만 자기 아들마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 능력의 오른팔로 구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삼손이 받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자기와 평생 함께 하신 은혜였어요. 그러나 가장 큰 비극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블레셋에 이렇게 큰 손해를 입힌 삼손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몇 명이 온 게 아니에요.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걸 보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이렇게 쳐들어왔냐 묻자 삼손 잡으러 왔다고 해요. 그러자 자기 나라 사사인 삼손을 보호하기는커녕 밧줄로 꽁꽁 묶어 블레셋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14, 15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나귀의 턱뼈는 길이는 한 25cm, 무게는 400g 정도밖에 안 돼요. 크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습니다. 힘이 실리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나귀는 초식 동물이라
뼈 자체가 단단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것입니다. 이 초라한 무기로 큰 승리를 거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14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승리 뒤에 삼손이 뭐라고 했을까요? 16절,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삼손이 한 손에 나귀 턱뼈를 들고 숨을 몰아쉬고 있고 주변엔 블레셋 군사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쌓여서 도합 1000명의 시체가 마치 산처럼 쌓여져 있었어요.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귀 턱뼈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 부러지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이 승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누가 1000명을 죽였다고 합니까? 내가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자기가 해냈다며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내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우 300마리로 블레셋 논밭을 헤집고 다닐 때도, 수수께끼를 빌미로 블레셋 남자 수십 명을 죽일 때도 내 뒤에서 나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은 나의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목숨까지 내주셨는데 나는 그분과 대화도 없이 소통도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날 지옥 불에서 건지려고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숨조차 못 쉬다 제물이 되셨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하나둘 내가 이뤄내면은 마치 삼손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해냈다는 교만으로 사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삼손은 그 시체 더미를 보고 라맛 레히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턱뼈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이뤄놓은 인생의 기념비라면서 자찬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 조심해야 될 유혹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만의 라맛 레히를 쌓아두고 내가 해냈고 내가 이뤘다는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라맛 레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소리친 삼손처럼 내 힘으로 쌓아 올린 이 산을 보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유혹이 올 때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나귀 턱뼈 같은 연약한 존재란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장면에서 삼손은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말이 1000명이지 한 명당 5초 싸웠다 해도 1시간 20분 동안 쉬지 못하고 지금 삼손이 싸운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가 담겨 있습니다. 무장한 군사 1000명을 다 이겼지만 목마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이 있던 민족이에요. 즉 대부분의 군사들이 한 덩치했을 것입니다. 그런 군사들을 1000명이나 쓰러뜨렸지만 자기 내면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스스로 해결 못하는 게 바로 삼손이었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너무 목이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삼손은 처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앞까지 삼손이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기도했다는 말씀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목이 타들어가는 상황을 만나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한낱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는 것이죠. 그러자 방금 그 승리의 주체가 바뀝니다. 18절을 다시 보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 이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던 삼손이 이제는 주께서 하셨고 자신은 종과 같다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고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19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샘물을 터지게 하셔서 목마름을 해결하십니다. 여기에 한 우묵한 곳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건 모든 영어 성경이 할로우 플레이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할로우는 우묵하다는 뜻도 있지만 공허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 주변에 솟아있던 곳도 있고 아름다운 곳도 있고 샘물이 터져 나올 만한 보기 좋은 곳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묵하고 볼품없는 곳을 터치하시면서 지금 삼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아, 그렇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눈에 보이는 욕망대로 살고 내가 준 힘 네 마음대로 다 쓰고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인들 뭐하냐? 하나님 없이는 공허한 인생일 뿐이다. 내가 없이는 공허한 인생일 뿐이다. 내 손이 터치하지 않으면 그저 공허한 채 우묵한 채 평생 있을 수밖에 없단다. 목마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게 바로 주님 없는 인생의 현실이란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얘야, 아무리 네 노력으로 열심히 살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땀 흘려 살아도 나를 만나지 못하면 그저 공허한 인생일 뿐이다. 마음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단다. 지금도 널 기다리며 사랑하는 나에게 돌아와라. 삼손이 난생 처음 한 기도였지만 곧장 응답하시며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19절,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엔하꼬레는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자기를 찾으며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십니다. 이 엔하꼬레는 우리 누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도와달라는 부르짖음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맛 레히까지는 갑니다.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자기가 높이 쌓아 올린 산까지는 갑니다. 하지만 그 산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산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공허한 인생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쌓아 올린 인생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돈 버는 것 같고 공부하는 것 같지만 내 건강, 내 돈, 내 경력, 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셨습니다. 예수가 날 살리셨다는 사실은 영원히 변개되지 않고, 예수가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영원히 식지 않고, 예수가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영원토록 깨지지 않고, 세상 그 누가 그 무엇이 주는 기쁨도 예수가 날 구원하신 십자가 구원의 기쁨에 비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내 모든 죄에서 날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말고 다른 것이 주는 물은 모두 마셔도 다시 목마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죽겠다고 한 것처럼 다시 목마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이 되며 계속 솟아나와 우리 영혼을 적시는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라마 레히에서 내려옵시다. 나 혼자 사는 거라며 내 노력으로만 살려 했던 그 위태위태한 산에서 내려옵시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엔합골에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예수께 나아갑시다.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곁에서 은밀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생명을 주셔서 나 혼자 살겠다고 몸부림치다가 쓰러지고 말 그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나만의 쌓아 올린 라마 레히가 있다면, 내가 해냈다고 외치고 자랑하며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던 모습이 있다면 그 산에서 내려와 우리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님 품에 안겨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마셔도 다시 목마른 물을 이제는 내려두고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우리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이번 한 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